여러분 혹시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네. 자, 이 말은 패스트푸드처럼 우리가 입는 옷도 일회용으로 그냥 쉽게 사고 버리는 그런 풍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지구 곳곳이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랄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랄해는 원래 세계 네 번째 큰 호수였는데 모카솜 재배를 위해서 이제 물길을 돌리는 바람에 점점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할까?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옷도 사 입고 맛난 음식도 사 먹고 또 재미있는 영화도 찾아서 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잠깐 뒤로 미뤄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꼭 잡아준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상을 당했는데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그것도 큰 용기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위로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오,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것도 바로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은 위로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그런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 쉽게 말하면 슬픔을 표현하는 말,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많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9단계까지 슬픔을 표현한 말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애통, 펜테오라고 하는 말이 9단계.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했다. 그러므로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 같은 그런 찢어지는 슬픔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이 과연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행이요,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애통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애통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애통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슬픔 없이,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 삶에 아무 슬픔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점점 교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이,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햇빛만 쨍쨍 내리친다면 안 되겠죠.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비도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 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애통, 삶의 슬픔까지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게 가장 큰 삶의 슬픔은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가요? 제 사랑하는 막내 동생,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런 제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그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너무나도 착했거든요. 저는 아주 못했는데 제 동생은 굉장히 착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 참 좋아해서 이제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방학이 되었는데도 학교를 계속 가는 거예요, 동생이. 방학인데도 학교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은 과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계속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케어를 해주었던 거예요. 방학이 됐는데도 그 형이 이제 혼자 자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형을 찾아가서 계속 그 형을 도와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내려서 길을 건너다가 8톤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착한 제 동생을 데리고 가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제가 동생의 몫까지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동생의 몫까지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애통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애통도 두 가지 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 애통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인 애통이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냥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막 누가 밉다고 울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뭐 일이 안 된다고 맨날 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점점 이제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 삶은 불행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세상적인 애통은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죠. 그러나 신앙적인 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성경에 아주 그 대조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죠. 가룟 유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후회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이라고 뭐 아무 애통이 다 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믿음의 애통이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 안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그리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애통했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불순종과 나의 미움과 그리고 나의 교만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울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인 애통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우는 애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늘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짓고 불순종해서 이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애통함이 있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내 민족, 내 백성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내 민족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목숨을 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울죠? 나 때문에 울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울어요. 별로 남 때문에 우는 적이 없죠. 내 가족 때문에 우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의 형이 나오죠. 큰아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내 아들 어서 속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날마다 우는데, 그런데 그 형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아버지, 왜 동생한테만 다 주시고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아버지는 우는데 자기는 울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눈물, 어쩌면 단순히 동생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큰아들,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도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도 함께 울지 않는 그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울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삶이 늘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런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애통의 눈물, 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애통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